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사형장으로 이동하시는데 사형 집행은 당시 나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형수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 나무를 직접 메고 처형장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강화도 수련회에 갔을 때 나무 십자가를 메어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꽤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져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무 십자가는 사람이 그 위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알고 있는 그런 보통의 나무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시고 골고다 언덕 처형장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장에서 땅바닥에 놓여진 나무 십자가에 사형수이신 예수님의 몸이 하늘을 본 채로 눕혀졌습니다. 손가락 굵기만한 쇠못을 예수님의 양손에 그리고 발에 망치로 그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양손과 발을 꿰뚫고 쇠못이 나무에 박힙니다. 그 못이 관통한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솟구쳐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한 듯 사형수가 못 박힌 그 나무 십자가를 직각으로 그 언덕 맨 위에 무심히 세워 놓습니다. 다른 2명의 사형수와 함께 그날 3개의 십자가가 그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런 악독한 죄를 저지른 자는 로마 정부가 그냥 두지 않는다. 십자가 처형 그야말로 죄인들에게는 수치요 사람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이 오전 9시경 낮 12시가 되었을 무렵에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양손과 발은 축 처진 그 몸의 무게를 지탱하느라 점점 벌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고 축 처진 몸과 고정된 양손 사이에서 찢어질 정도로 늘어난 폐는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의 몸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십자가 그 처형 틀에 매달려졌습니다. 오후 3시경,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최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승인을 받아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 요셉은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봉인까지 해두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열 수 없도록 조치를 해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도록 단단히 무덤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큰 돌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돌은 부활 자체를 막아서려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부활 자체를 막으려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봉쇄한 겁니다. 이 돌은 또한 부활의 그 현장에 접근을 막으려는 돌입니다. 부활할 것이다 예고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돌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예수가 부활한다고 해도 그 무덤으로 향한 접근 자체를 이 돌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현장을 막고 있는 돌이 무엇입니까? 부활 자체를 막으려고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 현장의 접근을 막는 큰 돌. 이 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부활의 현장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부활의 현장은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돌, 이 큰 돌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돌, 그 일하심의 현장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우리 인생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현장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있었는데, 이어지는 다음 성경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시면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 다음 구절이 마침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일회의 첫날, 곧 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리, 각주에 보면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여정에 한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가면서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일과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는가? 그들의 눈에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큰 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어도
무덤 앞을 큰 돌이 막고 있으면 그 안을 볼 수 없듯이 부활의 현장, 부활의 증거 되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보는데도 그들 앞에는 큰 돌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식사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던 그 길에서 27절에 보면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여 주셨을 때, 그 길에서 설명하여 주셨을 때에 무슨 말씀? 27절에 보면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말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32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어떻게 열려졌는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풀이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할 때 그들에게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성찬을 행해 주셨죠. 성찬은 복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을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본문에 보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미리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그 부활의 현장을 여인들이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생각해야 할 텐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놓은 돌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열어주셨지만 그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서 아직도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힌 돌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까지 찾아온 그들이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천사가 그들에게 한 말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무덤을 막은 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의 돌을 어떻게 제거해 주시는가? 6절의 천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인들의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돌이 제거될 수 있는 결정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회상한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 7절,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의 말씀,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 복음을 회상한 겁니다. 천사들이 기억하라고 한 그 말씀을 여자들이 회상하였을 때에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막혀 있던 돌이 제거된 겁니다. 보이지 않던 부활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회상한 여인들이 부활을 믿고서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11절에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겼을 정도로 여인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한 겁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여인들이 그 열린 빈 무덤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상하였을 때에 믿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천사의 말과 여인들의 이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를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6절에 천사들이 한 말에 그분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여기 동사 기억해 보아라. 여기와 8절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해서 여기 두 단어 기억해 보아라. 회상하였다 두 단어가 시제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가 씹다, 깨물다라는 뜻의 마사오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씹는데 무엇으로 씹느냐? 마음으로 곱씹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빈 무덤만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였던 여인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곱씹었을 때에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이 성찬으로 그 빵을 주셨을 때 그 빵을 씹을 때에 말씀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것, 복음을 회상하는 것, 복음을 마음으로 곱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곱씹으면 막힌 돌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회상하면 닫힌 돌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 닫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믿어야 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곱씹어야 할 복음의 내용,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상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천사가 말한 대로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처벌받아야 할 죄를 대신 처벌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진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처벌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신도, 죄인이었던 내 자신도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다가 지옥에 직접 내려가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친히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부활의 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상하는 사람은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죄가 씻어졌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상하는 사람은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살았음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둘째,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둘째,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회상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곱씹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처음 그 복음을 회상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계속 곱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눈을 열어줍니다. 막힌 돌을 제거해 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삶의 복음의 풍요하심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곱씹으십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기억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믿겠다고 진실로 고백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분을 내 삶에 초대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복음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알고 믿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복음을 회상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막혀있던 마음에 막힌 돌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 띄워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자신의 음성으로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막힌 돌, 의심의 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오늘 막힌 돌 닫힌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이 복음을 회상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다음 장이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께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초청의 기도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십시오.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생명의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있었어도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아침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가정에서 수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이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번 한 주 복음을 곱씹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내 일상에서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회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곱씹사오니 이제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소서. 닫힌 눈이 보이게 하소서.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회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회상하며 욕망으로 치닫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어와 삶으로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회상하며 이제 열린 눈으로 희망을 말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간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